아버지, 그 사랑, 그 생명,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미친 뇌가 나를 움직인다라는 책을 쓴 공동저자 데이비드 와이너라고 하는 분과 길버트 헤프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게 만드는 인간의 그 마음속에 숨겨진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5가지 욕구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소개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며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저에게 해당됩니다. 이게 영역의 욕구라고 이렇게 그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역의 욕구. 영역의 욕구가 발현되면 사람이 끼어드는 걸 용납하지 못한대요. 제가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사에게 잘하면서도 부하 직원 앞에서는 폭군이 되는 경우, 이런 건 권력의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생존의 욕구가 강할 때 사람들은 대인 공포증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욕구와 또 애착의 욕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이런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욕구의 그 기조에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약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그런 약함들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숨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을 아마 그 저자들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이 폴리애나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여류 작가인 엘리노 포터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소설 내용 가운데 주인공 소녀인 그 폴리애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선교사로 살았고요. 그 아버지에게 아주 소중한 유산을 하나 물려받게 되는데, 그 유산이 뭐냐면 기쁨놀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게임을 아버지로부터, 가난한 선교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기쁨놀이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죠. 이게 뭐냐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기쁨을 느낄 만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일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기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놀이입니다. 게임입니다. 자, 이런 유산을 물려받은 이 폴리애나에게 하루는 인형 한 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인형을 갖고 싶어 하는 이 폴리애나에게 이제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부모님에게 졸랐겠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인형 하나를 사준 게 아니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선교 지원 물품 가운데 이제 그 통에 들어온 걸 보니까, 폴리애나가 보니까 엉뚱하게도 거기에 다리 다친 분들이 사용하는 목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폴리애나가 기쁨놀이 덕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를 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폴리애나가 기뻐했을까요?
목발을 보면서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목발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찾았을까요? 이 폴리아나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 나에게는 이 목발이 필요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폴리아나는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목발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폴리아나는 인형보다도 건강하다는 것이 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 폴리아나가 보여주는 이 절대 긍정의 정신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정말 우리 주어진 것 속에서도 없는 중에서도 그러한 절대 긍정의 이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회 대학교의 명예석자 교수로 계신 그 신영복 교수님이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분도 내가 왜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나도 그냥 이 세상을 이렇게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느니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을 통해서 왔냐면 그분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매일 2시간 정도 빛이 무릎 면적만한 빛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분이 그 빛을 희망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릎 면적만한 햇빛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 번 죽을 생각도 했지만 바로 그 무릎 면적만한 햇빛이 나를 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 앞에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이 있죠. 그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십계명,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자. 인간이 이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타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불법적인 욕심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이 없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들 때 그것을 뭐예요? 탐심이다, 타바다, 히브리어로 타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남의 것을 계속 바라는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소유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웃의,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탐심은 옛날 우리 고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게 죄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 구체적인 그 탐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즉 우리 눈에 보여지는 탐욕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뭐 집, 자동차, 옷, 재산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유형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가운데 무형적인 탐욕도 있습니다.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탐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본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인간 자체는 그 모든 욕망을 다 버려야 하는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람쥐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가요,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도토리를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람쥐에게 야, 탐내지 마라. 그래서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람쥐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욕망이고 필요한 욕망이고 있어야 할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욕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합니까?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이 너무나 지나쳐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 욕망은 나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욕망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탐욕의 결과가 나쁜 욕망으로 인한 탐심, 탐욕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져오는 결과를 몇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파괴합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장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즐겨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왕이 제안을 합니다. 야, 당신이 이제 당신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의 제안대로 내가 밟으면 다 내 땅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삼성지구 여러분이 밟는 땅을 다 여러분 누가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달리겠죠. 막 그냥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막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달렸나 봅니다. 기진맥진해서 그만 처음 출발했던 지점에 와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즐겨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풍자한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의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너가 열심히 밟으면 내가 줄게. 좋습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 보니 뭐만 남습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삶에 대한 욕심보다 강하면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밸런스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욕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영혼의 식욕이 떨어집니다. 영혼의 식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면 지금 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뭐만 생각이 납니까?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가가지고 밟아야지 그 땅을. 그래야 내 것이 되죠. 톨스토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욕망이 채워지기까지는 우리 인간은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그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가운데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밭에 열심히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나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거둬지지 않습니다. 왜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 때문이다. 즉 재물의 욕심이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요, 욕심을 가지면 얻을 줄 아는데 사실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창념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성장을 저해할 만큼, 방해할 만큼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 번째, 탐심을 갖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말 그대로 부자예요. 가진 게 많아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참 도덕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즉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넌 참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온 건 내가 안다. 내가 지금부터 한 가지 얘기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안을 듣고서 근심을 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선택합니다.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탐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적응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탐심을 버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탐심을 버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빚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다툼이 많아집니다. 인생에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탐심은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터득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족하자. 그렇죠. 탐심의 반대는 뭡니까? 만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탐심을 극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탐심의 근본 들어가 보면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 그걸 비교하면서 나도 저거를 갖고 싶어 라고 하는 탐심이 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누가 뭘 갖고 있을 때, 그 남이 소유한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것이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되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딱 봤을 때,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냥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냥 기쁘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그것을 나에게 비교해서 나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비교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회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출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 저 사람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출세했어. 여러분, 출세를 원하십니까? 출세를, 이 사회가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 내가 소유하는 만큼 나는 출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더 많이 소유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출세에 매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뒤쳐져서 가고 있어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나는 성공을 못했어. 나는 출세를 못했어.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가치가 없어. 이런 것이 세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얻기 위해서 가치관도 묵살하고 양심도 버리고 거짓 행동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게 있고, 나에게 있는 것 저 사람에게 없는 거 있어요. 근데 그 말이죠. 다시, 저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고, 또 나에게 있는 것 저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살아가면 그런 것들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2013년에 대박을 터뜨린 것이 2014년에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살면 또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섹스피어의 헨리 6세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왕이라면 내 면류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내 면류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노라. 내 면류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도 보석과 같은 것으로 꾸며져 있지 않노라. 내 면류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만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이 면류관은 세상의 왕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면류관이여라. 여러분,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 그것은 머리에 쓰는 면류관 말고 가슴에 두는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된 면류관은, 행복의 면류관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즐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주면서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자가 되자.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난하면서도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고 부유하면서도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은 탐심의 문제와 사실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면서도 또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탐욕주의가 되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사람들 앞에 자꾸 뭐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결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사실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구좌에 넣은 돈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게 해줄까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나를 더
불행하게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있다가도 없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돈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있다면 선한 일을 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주면서 살라는 것이죠. 낭비하지 말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쁨으로 이왕 선한 일에 힘쓰기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는 것이 탐욕주의를 고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얻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줄 때마다 우리는 탐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은 천국 구자의 저금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실상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둘 말씀 아닙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 자족의 비결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탐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주의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농사가 잘 되니까 곡간을 넓혀서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먹고 즐길 수 있겠구나. 내 영혼도 이것으로 즐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그 농부에게 주어지는 그 넓은 곡간에 들어있는 소유가 그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몇 년을 살까요? 백수시대 아닙니까? 백수. 와, 100년. 백수시대. 앞으로 여러분 200년, 300년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년, 3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탐욕을 극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화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도둑질한 것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가 도덕적인 결단을 내렸나요? 아닙니다. 그가 어떤 결심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돌을 닦았나요?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한 배우의 고백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탐심과 허영심에서 해방된 한 배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3가지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숙제를 꼭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작은 수첩을 하나 구입해서, 포켓용으로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하루 살면서 매일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수첩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일기를 적으십시오. 미국의 변호사 존 클레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가정, 개인, 직장 총체적인 파산에 직면했을 때 심지어 공황에 빠져있는 이가 비상탈출구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일기를 쓰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루에 꼭 1가지 이상 하자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뭔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줄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가지씩 매일매일 선한 일에 힘써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지한 구도자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결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지한 구도자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극적인 반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 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한 일에 힘쓰고 구도자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들이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탐욕의 노예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의 탐욕을 극복하고 자족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너그러운 자로, 부한 자로 살아가면서 진지한 구도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그냥 변화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